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갖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다 살아가도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런 류의 소설을 이제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데,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서, 이 아이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성인이 돼 가면서 장애자로 살아가면서, 그것도 특별한 재능도 없이 평범한 사람이 장애를 입었을 때, 그리고 부모도 없이 버려진 아이로서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이 소설 안에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땅에?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장애를 입었을까?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세상에다 던지고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자기 인생의 의문,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이 소설에 쓰여진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소설은 그냥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사랑과 인정, 이런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우리 인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어떤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참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멈췄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그의 위엄 있는 말씀과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이 무리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어떤 게 정답이지?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보다 더 확장시켜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듣고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의 분명하고 정확한 징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정체성, 본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예수님이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질은 죽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뒤따라 가기를 원하시는 길도 그와 똑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어떤 기로에 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펼치고 내 주장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만드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인정받는 사람, 중요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어서 명예를 얻기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라고 명령하시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높이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는 일을 말합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가 잘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기독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교임이 분명한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 부자가 돼야 되고, 교회 다니면 성공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유명해져야 되고, 이런 생각에 싹 스며들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왜 생길까요?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갈등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서로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이별이 생기고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모 형제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교우들과 친한 사람들끼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만들기를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꿈을 꿉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흡수가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얘기를 많이 쏟아놓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가 부딪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고 하는 못마땅한 시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운 생각을 세상 가운데 갖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면 굉장한 싸움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런 싸움들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어머니 품 안에,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왜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사실까? 라고는 관점 속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차갑게 봤어요. 조금 나이 먹어서는 세상을 그렇게 봤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더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 비판적인 사고 속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봤어요. 제가 그것을 그치고 교회 안에 돌아왔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걸까? 저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걸까? 저런 바보 같은 말들을 왜 자꾸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서 비판적으로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 아내를 보면서 왜 양말을 여기다 벗어놓는 걸까? 왜 설거지는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비판적인 사고 속에서 봤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아져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제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면서 살아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믿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고집과 관철시키려는 욕심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만들어져요.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죽기로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분들의 삶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될 때, 세상이 이렇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굴러가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내를 바라보던 비판적인 눈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 방법들을 포기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하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에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꿈꾸던 세상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같이 유능한 사람을 왜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 저 같은 무능한 사람을 어쩌자고 주님 붙드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같이 무능한 자도 나는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로부터 자리를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같이 무능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점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로 그래서 무익한 자라고 고백하고 한 바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그를 다루셨어요. 그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는 막내나 다름없는 밑에서 두 번째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막내라서 귀엽기도 하고 맞이라서 대견하기도 한 이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한 재주와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높여줬죠. 사실 요셉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은혜였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과 어떤 출생 순서와 그런 총명한 머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가지고 우쭐했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셨습니다.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죠. 그가 그곳에서 건전하게 돼서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점점 높아져 갈 때,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정총무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젊은 나이에 그 유능함을 뽐낼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의 옷깃을 잡아 찢어서 그를 감옥 속에다가 던져 넣으십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어떤 성적인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사실 요셉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죠. 하나님은 그를 감옥 속으로 던져 넣으셨어요. 가장 무능해진 것, 모든 것이, 모든 희망과 모든 꿈들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죠. 인생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정말 인생은 살아볼 만하고 정말 다이나믹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진짜 참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계획하냐면 항상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속상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의 참맛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데 있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여러 가지로 계획했지만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뜻대로 어떤 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벗겨내고 빼앗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어떤 계획들을, 주님의 꿈들을 갈구하고 꿈꿔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높이 일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광야길에서 그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 끌어올리시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과 그런 차원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2부 예배 때 이용규 선교사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 와서 떠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여기는 워낙에 떠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떠난다, 떠남, 헤어짐 이런 단어, 결별, 이별 이런 거는 너무 싫어하는 말이 됐어. 이별이 너무 잦으니까. 계속 오전 예배 때도 그 책 제목을 얘기를 안 했죠. 일부러 떠남이라고. 하여튼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사역, 몽골에서 오랫도록 사역하면서 그가 이루어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대학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란스러워졌고 마음이 힘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 알기를 위해서 나아갔죠. 그에게 그런 경험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가 몽골로 갈 때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고 갖고 경험했죠. 그래서 이번에 훨씬 더 가볍고 힘있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분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죄들을 부인하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갈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셔서 내가 한 치 앞도 모를 그런 불명확한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바라보시고 꿈을 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해 가실까? 이야, 참 신나고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생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저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내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며 성장해 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한순간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